이제 빌립보서 3장, 4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읽어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특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만 자주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영어로는 in 전치사를 넣어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자, 헬라어에서는 in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n입니다. 그래서 n 크리스토스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n 크리스토 예수. 이게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복사를 해서 붙였습니다. 이 n 이게 in하고 똑같은 전치사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자주 쓰는 크리스찬들이라면은 대화 중에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정작 개념 정리가 안 된 채로 예수님 안에서를 그냥 습관적으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 또는 예수님 안이라고 할 때는 이 안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쉬운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다. 장소적으로 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집 안에 들어와 있죠. 또 차도 차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공간 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 또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거를 따질 때 in Christ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동시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자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예수님께서 온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다 섞어서 한 방에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르침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이렇게 해야 예수님 안에, in Christ, in Jesus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오늘 각독 시간에 나는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가?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끝으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끝으로. 자, 벌써 이제 이 빌립보서의 결론에 다다랐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지금 싸우느라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그냥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죠. 만약에 그냥 기뻐하라고 하면은 약간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냥 자, 이렇게 웃을 때 예, 이건 좀 이상한 기쁨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쳤던 이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쓰는 것이 자기 말이 자 이걸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게 나한테는 수고로운 일이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교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읽었던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수고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려고 하고 쓰고 있는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더욱이 이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망각하고 있다가 편지를 딱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지 다시 되새기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고롭지만 바울은 계속 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로 돌아가서 2절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성경에 개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개나 고양이 좋아하시죠?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오늘 좀 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이 개 얘기를 했다가는 빌립보서 3장 4장을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카톡에 개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이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재밌게 한번 글로써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만 하는데 본문 말씀에 개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 개들을 삼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흐름상 동물 개, 펫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 있더라. 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도 보면 복수용으로 나왔는데 행악하는 자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 봤을 때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옛날 개정 성경에는 이 행악하는 자들을 손할례당,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할례당. 자, 왜 손할례당이라고 썼을까? 이 한자이기 때문에 손할례당이라고 쓴 겁니다. 이 손할례당의 손, 이 손은 손과 발을 이야기하는 이런 손이 아니라 한자로 덜손자를 쓰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거나 또는 헐뜯다는 의미 또는 비난하다 무엇인가를 상하게 할 때 이 손자를 덜손자를 쓰고 있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할례당이라고 할 때는 그릇된 할례당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당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손이 아니라 그릇된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오해가 자꾸 되니까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아예 말을 바꿔서 행악하는 자들, 자 이렇게 말을 다르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종합을 해보면 개들 또 손할례당 행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가? 변화되지 않고 늘 개들처럼 여러분 성경의 개들은 토한 거를 다시 먹는 이런 좀 지저분한 습성으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변화됐다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뒤져보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아직도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개들 또 손할례당 또는 행악하는 자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을 때 믿고 내가 얼굴이 탁 나올 때 선한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옛날에 손할례당 행악하는 자들이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이 개들이 누군지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정말 주 안에서 할례를 받은 진짜 할례파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봉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진정으로 할례받은, 그리스도로 할례받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할례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2절의 개들은 아직도 덜 변화된 척을 하고 있는, 자랑을 일삼는 자들은 개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절로 6절의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서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흥이 없는 자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변화되기 전에 바울, 히브리어로는 사울이죠. 이 사울의 모습은 정말로 재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막말로. 자, 생기기도 되게 못생긴 사람이 능력은 있어서 자신이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아주 그냥 거만을 뚝뚝 떨어뜨리는, 얼마나 거만했는지 이제 자기가 그냥 칼을 들고 교회를 그냥 직접 핍박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바울은 바울 위에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들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먼저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야망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봤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아는 사람들도 바울이 그 바울인지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루엣을 보거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바울인데 하는 행동은 바울이 아니야. 너무 사람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야. 자, 이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아는 사람들도 바울을 보고 완전히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이고, 자기의 그 꿈,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이 돼서 자기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를 알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내가 예수님 빼놓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똥이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원색적이긴 하지만 이 표현이 정말 진솔한 표현이다. 자기가 잘못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걸 배설물로 생각할 정도였으면 자기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을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모습들을 역겹게 생각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데 손할례당, 이 행악하는 자들, 개들은 항상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자기가 했던 행동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나죠? 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변화되고 나니 이 자기의 그 냄새나는 이
추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세워진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냥 예수님께 자기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완전히 푹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날에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정말로 고난도 피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13절, 14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큰 이상을 받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정도, 2년 정도를 동고동락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자,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었죠.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다 시방, 이 시골에서 상경에서 이렇게 뭐 활동하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 교회를 없애야 되겠구나. 칼을 뽑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제자들과 이 바울은 약간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 빛 가운데서 본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회개하면서 이상을 봤던 것이 너무나도 큰 것들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 모습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 미래만 보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을 어떠한 핍박으로도 저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는 매를 몇 번을 맞았죠? 2번. 태창 그 끝에 그 뼈가 달려갖고 한 번 딱 치면 몸을 휘감아가지고 막 뼈까지 스며드는 이런 고통 3번. 배가 파손해서 죽을 위기. 사도 바울 제가 사도 바울에서 이제 못하겠다. 아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죽어갖고 버렸는데 살아나. 진짜 좀비는 아니고. 자 이렇게 어떠한 핍박으로도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본 이상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상을 본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상을 봤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가다가 조금 멈췄다가 떡볶이집 들어갔다 나왔다 자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내분이 생겨서 서로 싸우느라고 믿음의 전진을 딱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자 거의 싸움이라는 것은 지난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했던 행동 나 기분 나빠. 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나 그거 기분 나빠.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자꾸 싸우게 되는데 잘못하면 지난 과거들로 오늘을 망치고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과거는 반성으로 족합니다. 내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훔친 거, 거짓말했던 거. 자, 지금에 와서 이거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패배자. 자, 이거는 지나치다는 겁니다. 과거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모습이었지.
반성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반성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pattern your lives after mine, and learn from those who follow our example. For I have told you often before, and I say it again with tears in my eyes, that there are many whose conduct shows they are really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They are headed for destruction. Their God is their appetite. They brag about shameful things, and they think only about this life here on earth. 아멘. 감사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도 변화해야 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경을 대한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은 유용합니다.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화되어야 되고, 바울이 변한 것처럼 나도 변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고 또 땅만을 보고 살아가면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멸망과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게 되니 내가 변한 것처럼 너희도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로 21절입니다. But we are citizens of heaven where the Lord Jesus Christ lives, and we are eagerly waiting for him to return as our Savior. He will take our weak mortal bodies and change them into glorious bodies like his own, using the same power with which he will bring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오셔갖고 성경을 한번 읽으면 우리 박수 쳐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요즘은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그렇게 막 애달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필요할 때는 또 굉장히 필요하죠, 저희들은. 자, 한때는 미국 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 이런 선배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취미 삼아서 한번 가볼까 해서는 미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한번 가려면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야 미국을 갈 수 있다. 또 미국 영주권, 시민권도 받을 수 있다. 자, 선배들이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충해서는 미국에 발도 붙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되면 하루에 밥 2그릇씩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밥으로 말을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주로 빵을 먹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빵이 2덩어리씩 나왔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했어도 재판을 하지 않고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세금이 면제된 로마의 특별도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에 사는 로마의 시민들은 다른 어떤 식민지들보다도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로마의 특별지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로마의 시민권도 이렇게 대단한데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딱 실감할 수 있는 비유적인 예로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1절에 자, 넘어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죠? 이번에는 주 안에서 꼿꼿이 서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약간 흥분했던 어조에서 부드러운 어조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4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죽이고 남을 위해 내가 죽고 희생하고 내 감정을 절제하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주님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빌립보서의 최고의 절정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다가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쩍쩍쩍쩍 하다가 딱 이 부분에 가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야,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서야 돼 하면서 이 얘기를 쫙, 어쩌면 절정인데 절정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2절에 나오기 때문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참고 최고의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쫙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네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의 최절정 부분에서 드디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딱 한마디, 두 마디가 아니었죠, 딱 한마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혼내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 이 얘기 한마디 딱 하고 지나갑니다. 자, 유오디아라는 이 이름은 좋은 여행 또는 향수, 자, 아주 의미가 좋죠.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순두개는 우연히 순두개는 우연히,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두개가. 자, 바울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왜 순두개 유오디아라고 하지 않고 유오디아 순두개로 했을까? 가나다 순, 알파벳 순으로 이름을 딱 부른 겁니다. 싸움이 안 나게. 자,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첫 글자 헬라어 엡실론, 우리 알파벳의 E에 해당하는 겁니다. 순두개는 시그마, S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헬라어 알파벳상 이 E, 엡실론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유오디아를 먼저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순두개를 써서 누가 봐도 이거 가나다 순, 알파벳 순으로 유오디아 순두개를 썼구나, 이렇게 조심히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바울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 말을 꺼내고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싸움 안 나게 알파벳 순으로, 편지가 끝나갈 무렵에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말씀의 최결론에서 딱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 이 얘기만 하고 싹 지나갑니다. 만약에 또 얘기하면은 이제 잔소리가 돼버리죠. 책망이 되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3절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뭔가가 좀 이상하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난 교회였습니다. 10년. 어떻게 생각하면 길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인데, 이 10년 동안에 빌립보 교회 1세대들이 이성으로 물러나고 세대 교체가 되어버렸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여인들 안에 이 교회 개척 멤버였던 루디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루디아와 연갑이 되는, 나이가 많은 이 여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을 때 개척 멤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선으로 물러난 상태인데, 아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둘이서 열심히 싸우느라고 바울을 비롯한 클레멘드, 또 동역자들을 돕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어른들, 이 루디아나 교회의 창립 멤버들, 이제 나이 같은 이런 분들을 대접을 하고 좀 돌봐줘야 되는데, 이것도 잊어버리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만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움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진을 못하고 딱
멈춰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변을 돌아보아 지금 너희들이 빠뜨리고 있던 것들을 빨리 챙겨.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 교회 내에서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 도와야 되는데 니네는 왜 싼 말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목숨 내걸고 바울을 비롯한 클레멘트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매일 싼 말 하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 본문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야. 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자,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들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영주권자 누구누구, 시민권자 누구누구 하는 것처럼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되겠냐?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싸우고 지금 잃어버렸던, 지금 멈추고 있었던 그 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띵동 4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Always be full of joy in the Lord. I say it again, rejoice. Let everyone see that you are considerate in all you do. Remember the Lord is coming soon. Don't worry about anything, instead pray about everything. Tell God what you need and thank Him for all He has done. Then you will experience God's peace, which exceeds anything we can understand. His peace 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as you live in Christ Jesus.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스테파니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한번 더 방학이 저한테 참 좋네요. 자,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렇게 강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작은 것이라도 남을 한번 도와보면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저의 그 권면입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이, 자,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도와보세요. 여기 좀 약간 사심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 청소도 여러분이 방학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사심이 또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또 저기 유튜브 레시피 한번 보고 한번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음식도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마가 아빠가 그 음식을 딱 먹고, 얘야 참 짜구나, 너무 맛있구나, 그러면은 이거 기쁨이 굉장히 넘고, 다음에는 내가 뭐를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가 연보하듯이 이렇게 모아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집에 가서 이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제가 지금 아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불우한 한 그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제가 함부로 도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좀 협의가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되면 저희가 가서 그분 집 한번 청소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이렇게 후원금도 좀 연보도 좀 해드리고 이럴 계획인데, 우리가 안 해봤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면 이거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에 이 기쁨이 이런 거구나. 자, 이렇게 생깁니다. 자, 여러분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계획이 없다, 이럴 때 남을 한번 도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의욕이 생기고 이제 뭐를 해야 되지? 하는 이런 계획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면 여러분 이게 기도도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보다는 행동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필요 없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로도 안 되는 행동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기쁨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살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너무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될까? 글을 쓰려고 작정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딱 쳐들었던 것은 내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야지 이래서 드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자서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자기가 성경을 좀 보니까 캐톨릭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어디 보자. 그러면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찾아보자. 찾았더니 99개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거 답변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 대문에다가 95개 좀 방문을 딱 해놨는데, 자기는 그냥 홧김에 했던 건데 이것을 보고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일이 떠밀리듯이 자기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아니, 루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내 변론서를 좀 하나 써야 되겠다. 그 변론서를 이제 쓰려고 딱 책상에 앉아서 쓰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마귀가 어디서 막 부시럭부시럭 대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부시럭부시럭 대고 어디서 희죽희죽 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글을 쓰려고 하면 방해를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한 번은 글을 쓰려다가 부시럭부시럭 대는 데다가 잉크통을 갖다가 꽉 집어 던지는, 이거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루터의 에피소드인데 그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염려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안 돼. 글씨도 안 써져. 일도 안 돼.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염려에 빠지면. 그러니까 루터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탁 쳐다보더니 하나님!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버렸다. 그냥 잠을 자버렸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면 잠도 못 자. 공부도 안 돼. 일도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보면 또 의욕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무엇인가 삶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좀 암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한 번씩 기억을 해보면 좋습니다. 수많은 옥고, 감옥에 갇혔죠. 고난과 환난, 맞아 죽을 뻔했죠. 이런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던 백전노장의 바울이 터득했던 게 죽을 위기에서도 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근심해서 쪼그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고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옥에서도 건져주시고, 바다에서 배가 파선을 해도 살려주시는 이런 경험을 한 것으로 자기가 터득했던 비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편지를 그냥 편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염려를 내어버려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비록 2차 수신자지만 계속해서 8절로 9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탐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도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 순두개가 싸운 거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in Christ, 하나님 안에 있어도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파산하거나 양심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로 20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10절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후원금을 내가 잘 받았다 하는 그런 영수증 같은 이야기를 한 10절 정도를 쓰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배경을 한번 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그냥 한번 읽고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 때에 주로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목사 먹여 살리려고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가 헌금을 얼마를 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야, 내가 좀 더 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나 지금 풍족해,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드린 예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서의 향기로운 제물이니까 내가 잘 받았어 하고 이렇게 영수증 같은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이 헌금을 마구마구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좋은 차 사는데 헌금을 쓰고 이러면 이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에 딱 중간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은 꼭 필요한 데 쓰고 낭비하지 않고 꼭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만난다면 교회 안에서 헌금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23절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죠. 자, 우리 한번 기지개 펴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잘못 걸렸습니다. 자, 2장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우리 정현은 제가 피날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쯤에 22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게 되어 있죠. 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칭호입니다. 가이사가.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가택 연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황족 집안의 몇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가이사 집안의 몇 사람들에게 인사하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황족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라면 정말 지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서가 대단원의 막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해봐도 사랑하면 내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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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하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편안해져.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딱 생겼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를 동의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막 해. 그리고 뭔가를 별거 아닌 일도 막 불려서 얘기해.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투력을 상승시키려고 혈압도 막 올라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기 자신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피폐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다 내어버려야 진정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미워하지 말고 견제하지 말고 라이벌 의식 갖지 말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주님 안에서 믿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